찬양팀 수고하셨는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한 절 말씀 보두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마는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24장에는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의 종인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그의 종을 이제 그의 고향집으로 보내가지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걸 찾는 게 우리 신자의 평생 고민입니다. 이 회사인가 아니면 저 회사인가, 또 뭐 사업인가 공무원인가, 내 평생의 짝이 저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타이밍도 중요하죠. 올해 해야 되냐 내년에 해야 되냐, 그리고 연애할 때 지금 고백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가 만나야 되냐 아니면 헤어져야 되냐, 이 고민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 하면 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다 선한 거고 둘 다 좋은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이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 오라고 그 종을 자신의 고향집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씨, 나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들
아들 이삭을 위한 신부감을 얻도록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먼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을 가장 큰 권위로 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성별을 바꾸려고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안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사들한테 가면 해줘요. 왜 그러냐? 예전에는 너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야, 너는 생물학적으로 여자야,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느끼는 내 내면의 감정과 느낌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떤 권위를 따랐느냐,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거기에 따라서 수술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지만 내 내면은 내가 여자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내 내면의 느낌, 내 생각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고 여자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느냐, 그 내면의 느낌이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권위가 높게 여겨지기 때문에 의사가 이제 수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저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불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삶의 유일한 권위를 가진 기준입니다. 성경이 내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좋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 권위를 가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우리를 지으신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모가 고생을 하고 또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자녀 낳으니까 저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집 한 채 월급으로는 장만하기 어려운 너무너무 어려운 때니 참 너무너무 결혼하는 게 무의미해 보이고 결혼하는 길은 정말로 고생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시대의 문화가 출산과 그리고 또 그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의 문화가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이무송 부부 아시죠? 노사연 씨가 결혼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믿을 때였는데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이무송 씨가 노사연 씨한테 질렸다 그랬습니다. 노사연 씨 우리가 뭐 딱 봐도 성격이 만만치 않게 보이잖아요. 세 보이잖아요. 결혼했는데 진짜 남편 무시하고 남편이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무송 씨는 또 너무 보수적이라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는데 이제 노사연 씨가 뭐가 또 심사가 틀어졌는지 내려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무송 씨가 내려주지를 않았대요. 차에서 안 내려주니까 노사연 씨가 얼마나 성질이 강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인지 차가 서행하고 있을 때 차에서 그냥 뛰어내렸대요. 너랑 같이 안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이렇게 악바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결혼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이 노사연 씨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가다 다니는 그냥 말 그대로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이었다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이제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분의 시각을 바꿔주신 게 뭐냐?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가사의 핵심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받으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내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해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계속 자기가 손해만 보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고 자신이 약해지면서 최근에 이분이 한 말이 뭐냐? 자기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난 이후부터 결혼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됐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 간증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분이 다 신앙인이니까 연예인 합창단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노사연 씨가 이 솔로로 오프닝 공연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맨 처음에 불러야 되는데 NG를 계속 내더라는 거예요. NG가 왜 났냐? 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가 노래를 참 잘하는 분이잖아요. 저도 노사연 씨가 직접 노래 부르는 걸 공연장에서 봤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음을 다르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같은 막 이런 식으로 음을 계속 한 키 높게 다르게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이제 연예인들이 막 수군대면서 노사연 씨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그러는데 그때 이 이무송 씨가 나와서 상황을 정리를 해 주더랍니다. 이무송 씨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아내가 40년 정도 국민을 위해 노래하다 보니 스피커에 많이 노출되어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죠. 그래도 참 용감하죠. 저는 아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무송 씨가 어떻게 했느냐? 노사연 씨 귀에 대고 음을 크게 불러줘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같이 쫙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사연 씨가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자기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결혼 생활을 해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노년에 뭘 깨닫게 했느냐? 사랑에 대한 그 기준, 결혼에 대한 그 기준을 확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기준대로 내 성질대로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나를 깨트리시고 상대방을 깨트리시면서 부부가 아름답게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는요,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자신의 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그 종보다 앞서 보내셔가지고 그 종보다 앞서서 일을 해 주실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자매들, 형제들 있을 텐데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짝을 찾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만남 앞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찾고 구합니다. 1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Give me success today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나에게 성공적인 만남을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에게 뭘 달라고요? 오늘날 성공적인 만남을 나에게 달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적인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Give me success today, 오늘날 나에게 성공적인 만남을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하고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자기 눈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항상 속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야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곧바로 정말 이상하게 일들이 펼쳐지면서 아주 우연히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이 종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7절에서 이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자만이 직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믿으시나요? 아멘. 결혼하는 복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는다고 할 때 이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내 원함대로 주신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 청년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조모임을 할 거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있었어요. 둘 다 사귀는 사람은 없었고 형제가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이 자매가 조모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오빠는 참 신실한데 내 스타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조모임을 하면서 오빠도 좋은 여자친구 만나게 될 거라고, 돕는 배필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형제는 내 배옥작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암 조직 검사를 받고 있을 때쯤 이 형제가 그 틈을 노려가지고 교제하고 싶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도 안 하고 거절했어요. 왜냐? 이 자매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 형제를 나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오빠 뭐야? 내가 몸 아프니까 이때를 노려가지고 내 가난한 마음 노려가지고 다가오려는 거야?
나는 절대 오빠랑은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이건 아니다 하고 선을 그냥 딱 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오빠와의 이 만남 속에서 벌어지는 그 고백과 거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1차적으로 그 형제와 나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나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실 이 자매가 그 형제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 그 형제가 되게 믿음이 좋고 신실한데 급여가 적고 이 형제는 직장이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으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나의 만남의 미래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채워주지 않으니까 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자매는 굉장히 믿음 좋고 신실해 보였던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오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서 조모임할 때마다 오빠는 되게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면서 스스로는 나 참 그래도 되게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빠와의 관계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게 하셨는데 돈이 있는 만남으로 내가 내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고백을 했을 때에도 저 사람은 지금 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거야 라고 나쁘게 해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세속적인 눈으로만 판단하면서 우리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건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나의 죄됨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결혼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신 후에 이 자매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 그 형제가 혼자 불신 가정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멋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못생긴 얼굴인데 멋져 보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궁휼히 여겨지게 되면서 그 형제에 대한 마음도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게 뭐냐? 단순히 그 형제에 대해 이제 그냥 좋은 감정이 든다, 좋은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고 뭔가를 하시려는 것 같다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그 형제의 청혼을 수락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형제는요, 그러면 이 형제는 그 자매가 암에 걸려가지고 불쌍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형제도요, 기도하고 또 큐티하는 중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남자는 자매가 좋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 자매가 싫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남자가 생각했던 여자는 생활력 있고 믿음 좋고 건강하고 여성적인 사람이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땠냐? 믿음은 진짜 좋았는데 몸이 아파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 되게 좋은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면서 나도 절대 너랑은 안 사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모님이 수요 예배 못 가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자매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 형제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오늘 수요 예배 갔어? 오빠 예배 지켜야 돼. 예배 지켜야 돼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라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뭘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너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이상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형제도 이 자매처럼 그 이후로 바로 이 자매가 그냥 좋아진 게 아니라 병든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그 자매의 모습이 귀하게 보이게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서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 조모임에서 짝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는 뭐냐?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벌어지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남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황을 바로 바꿔주시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주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숨어있는 죄악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한 고통을 회피하거나 자꾸만 부모 탓하고 외모 탓하고 사회 탓하고 학벌 없는 것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해요. 열심히 사귀었어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대요. 근데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꼭 드는 생각이 뭐냐? 이럴 거면 하나님이 왜 사귀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럴 거면 왜 나로 하여금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게 그냥 잿더미가 된 것 같은 데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하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좌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는 질문이 뭐냐?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를 마시지, 이 사람 만나게 하시지 마시지, 그 정말 청춘의 그 귀한 시간들 그렇게 준비하게 하지 마시지, 그렇게 낭비하게 하지 마시지,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가지고 결국 일이 틀어지게 하셨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들의 초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거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내 소원과 선택이 좌절되는 그 잿더미가 된 막막한 상황에 처해 볼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연관이 된 거구나. 그래서 내 선택으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거나 불행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구나 하는 걸 잿더미 가운데서 점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소양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분이 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터뷰 보니까요, 이분도 내면에 무슨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느냐, 무조건 자기는 세계 공연 갈 수 있다는 생각, 그 꿈을 처음부터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계 공연, 이 네 글자가 이 사람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마이클 볼튼이라고 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이 소양 씨한테 우리 세계 공연 같이 투어하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랬는데 뭐 이상하게 계속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세계 공연이 계속 막히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세계 공연의 기회를 살려볼까 하고 소양이 계속 고민하다가 계속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이게 처음에 소양이 분노로 토해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으로 변했냐? 내가 이 사람만 잡으면, 내가 이 선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모든 능력이 내가 선택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했던 것이 좌절돼 가지고 마치 내가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어가지고 막막하게 이 소양처럼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랑이랑 헤어진 거 맞죠? 하나님이 이 진로의 길 막으신 거죠. 이 유학의 길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섭섭함과 서운함 때문에 화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토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구나. 이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고쳐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어떤 선택도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릴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을 토해내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죄악의 그 선택마저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가지고 그걸 재료 삼아서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컨대 인류가 지금껏 행한 가장 큰 잘못이 뭔가요? 하나님 죽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최악의 선택, 잘못된 선택까지도 사용하사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면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 거부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죽인 나의 그 나쁜 선택, 하나님을 거부한 나의 그 최악의 그 악한 선택의 결과인 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온몸으로 내 대신 받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생과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확신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과거에 행한 나의 그 나쁜 선택으로 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그 나쁜 선택까지도 활용하셔서 내 인생을 반드시 열어가시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로 그 품을 파고들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린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신 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을 실수 없이 가장 아름답게 이끄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누리고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